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동시찰 모임을 가졌는데 좀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어요. 요새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만나보니까 교회마다 세가족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자꾸 반대를 하니까 못 나가고 뭐 그런 상황이라 그게 좀 여러 점이 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그러면 동시에 또 언약이 있는 교회들은 또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 또 다른 시간이 있다는 걸 봤고 그나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정말 문제 없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참 또 가보니까 거기 교회가 이렇게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따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뭐 같은 그런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된 나 보겠습니다. 교회 얘기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된 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예배당과 교회는 비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예배당은 건물의 개념입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이사갈 수 있어요. 그 예배당은 어떤 성전, 건물의 의미라면 교회는 건물보다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단체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여기는 사람의 개념이죠. 그럼 예배당이 팔려가는 건 왜 팔려가냐면 교회가 잘못되면 예배당 팔려갑니다. 문 닫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이죠. 성도. 사람 성도가 뭔가 잘못돼 버리면 예배당은 이제 팔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 문제란 말이 뭐냐면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성도 각자 우리의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버리면 결국 예배당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배당을 유지하는 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이런 밀접한 거겠지만 또 그런 관계가 있고요. 또 예배당이 사라지면 결국 성도도 없어집니다. 또 뭐 같은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불타고 없어지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서 준비했던 것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때 다 불타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이유는 뭐냐면 이 성전의 내용인 결국 이제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종교화돼요. 일반 우상과 거의 비슷한 종교화됩니다. 복음 모르면 교회가 종교화됩니다. 종교화. 종교는 뭐냐면 수준이 우상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본질에서 무너지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이 역사거든요. 그럼 유럽 교회가 거의 지금 이제 팔려갑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팔리는 게 뭐냐면 결국 성도들이 이렇게 돼서 없어져 버리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보면 그 성전을 자랑합니다. 예수님께 이 엄청난 성전 46년 동안 짓던 성전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건물을 자랑하지만 이 내용 아니거든요.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다. 시각이 다르죠. 사람들은 보통 외적인 건물을 굉장히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성도를 봅니다. 누가 있느냐 이거지. 그 안에. 결국 안에 있는 내용물이 없어져 버리면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에요. 성전이지만 건물로 무너져 버려. 초대교회가 건물이 없어도 성도가 회복되니까 이게 참 교회거든요. 그렇게 이제 주님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은 납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떤 성전이냐 이거죠. 우리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에 어떤 성전이냐 할 때에 우리 각자입니다. 각자 공동체가 교회지만 우리 각자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전 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심령 속에 주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진짜 주인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에 내가 사느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분명히 요한복음 1장 2장 1절에서 11절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손님으로 왔습니다. 손님으로 예수님께서 초대되게 되고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께서 위치를 바꾸죠. 예수님을 주인의 위치로 바꿉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그대로 해라. 이게 주인이 아닙니까?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주인 삼으니까 이 잔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부족하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아주 풍성하게 바뀌죠.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정말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 그리고 이 가정, 이 잔치가 수치를 당하는 형편입니다. 잔치가 포도주 떨어지면 잔치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들면서 칭찬합니다. 야, 어디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오냐. 수치를 받을 이 잔치집이 칭찬을 받는 집 바뀌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주인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건 나예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요. 와, 지금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는구나. 진짜 그리스도 주인 되면 처음보다 우리가 갈수록 더 주님께서 좋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아주 좋은 소문나죠. 야,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게 나오고 나중에 술 취하면 나쁜 게 나오는데 어째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오냐. 야, 이렇게 이제 좋은 소문나는 이제 이런 일.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우리는 물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제 물밖에 없어요. 근데 물이 변해 포도주잖아요. 그 그리스도 주인 되니까 완전 여기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렇습니다. 진짜 주인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주인. 손님 말고 주인 되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일어난 사건들이죠. 저 개인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나거든요. 늘 부족하고, 좀 수치당하고, 처음에 그랬고, 하여튼 물이 보면 가치 없는 흔한 거 그냥 이 집 물이 아니라 포도주 필요하거든. 이런 인생인데 정말 그리스도 주인 되니까 이렇게 바뀐 것 같은 느낌. 내 마음 그래.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야, 이게 진짜 그렇구나 이게. 이건 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내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다 바뀌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 들어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이 주인 돼야 돼요. 성경 뿌리입니다. 나는 누구냐면 창세기 3장 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이라 하나님 없이 죄와 사단 뿌리 가운데 지옥병 태어납니다. 그 창세기 3장이라는 말 그대로
온갖 고통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처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이게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내 인생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 주인을 바꾸니까 주인을 바꾸면 이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를 잡고 있는 가장 먼저 뭡니까? 사탄이거든요. 이것이 무너집니다.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고통을 주고 우리 가문을 잡고서 흔들었던 이 사탄의 머리가 여기서 깨져버리죠. 이때 무력화됐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감에 무너진 거죠.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떠나갑니다. 악령이. 이게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심령 속에 출애굽기 10장 13절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그 집마다 문지방이 피를 바른 집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갔어요. 저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 잡아온 내 인생은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인 담은 사람들, 예수 피를 언약 잡은 사람들은 재앙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주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저주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재앙 넘어가고 흑암 무너지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서 값을 지불해서 건져냈습니다. 그 저주가 떠나간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전된다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나의 주님은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죠? 세상 끝나기까지 항상 함께 하다. 그 하늘 권세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 이 말이 뭡니까? 천군 천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땅의 권세 뭡니까? 사탄의 권세 저주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 그 모든 권세 가진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24시간 세상 끝나고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이걸 그래서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 우리 연약함 이것 때문에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주인 되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이제는 말씀이 있는 성전 돼야 돼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전에 말씀 텅 비어버리면 영적 공허하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돼, 내 속에. 그래서 이제 말씀 있는 성전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 속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성전된 내 속에 말씀이 거주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야 돼요. 실제로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주인 돼야 돼요. 거한단 말이 뭐냐면 주인이야. 말씀이 나의 주인 되고 거하고 그러면 말씀이 거주하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내 속에 뭐가 있냐? 그게 성취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 사탄의 뿌린 찌꺼기 너무 많아요. 이 창세기 3장 찌꺼기 너무 많단 말이에요. 흑암의 뿌린 불신앙 막 이게 복잡하거든요. 이게 이런 창세기 3장의 이 숨은 상처 찌꺼기들이 주인 되어버리면 또 이게 또 성취되거든.
들은 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뭐든지 있는 것이. 성경께서 우리 말씀이 거주하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면 내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다 치유시켜요. 살아있는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회복을 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생각, 마음을 다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사람이 영적 치유돼요. 영적인 걸 다 치유돼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놓고요. 그리고 생각이 치유됩니다. 병든 생각이 자꾸 치유돼요. 잘못된 생각이 치유됩니다. 이게 사탄의 심은 많은 잘못된 게 있거든요. 마음이 치유돼요. 마음에 담긴 상처들이 다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도 힘을 얻어요. 그리고 삶, 환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참고하지 마시고 말씀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 말씀밖에 없어요.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잡아주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의 변화도 말씀이었어요. 아, 말씀이 맞구나 이거. 그때부터 그냥 말씀을 성경이 아니고 나의 말씀 잡았어요. 야, 이 말씀인데. 그 주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믿음대로 하면 돼요. 말씀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그 말씀을 내가 예 아멘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변화거든요. 이건 말씀은 자산입니다. 이게 영적 자산 보화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예 아멘하고 내 심령에서 들으면 바뀌어요. 그게 성취됩니다. 그대로. 그 신기하죠 이게. 그래서 말씀이 있는 성자는 그래서 말씀이 이건 영적 씨앗입니다. 옥토밭에 말씀이 떨어지듯이 이제 씨앗이 떨어지면은 자랍니다 이게. 근데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다 주워 먹어버려요. 돌밭에 떨어지면 문제 오면 다 넘어져서 뿌리가 약하니까 또 죽어버려. 가시밭에 떨어지면 세상 염려 욕심 너무 많아서 거기 걸려서 나오지 못해. 옥토밭에 떨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옥토밭. 결국 이제 이 씨앗이 좋은 밭에 좋은 땅에만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기경시켜야 돼요. 우리 심령에 있는 것을 기경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 억센 뿌리들이 많아요. 다 엉켜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게. 그걸 기경시켜서 말씀만 들어간다면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죠. 쭉 자랍니다. 말씀 먹고 자랍니다. 사람 떡으로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떡은 육을 살지만 말씀은 영을 살린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 영적 성장하죠. 영적으로 힘이 생긴단 말이죠. 나중에 우리는 영적 결국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 서밋으로 가야 마지막은.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참고하는 거 다릅니다. 아는 거 달라요. 진짜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은 박혀버리면 이게 역사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우리 한 절만 깨달아도 다 깨닫게 돼요. 신기한 게 뭐냐, 말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 딱 깨달으면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저주 끝났던 거 알았어. 저주 끝났구나. 저주 끝나니까 생각하니까 저주 끝나서 저주 없네. 그게 뭐죠? 나 복의 근원이구나. 왜? 저주 없으니까 당연히 복의 근원이지. 그러니까 문제 없지. 왜? 저주 끝났는데 문제는 문제 아니지. 그럼 한백의 선을 이루는구나.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다 이해되는 거. 그렇지. 쫙 연결해서 그렇구나 이게. 그런 것들이 다 깨달아져요. 진짜. 왜냐하면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심은 대로 열매가 이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자라려면 영이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하고 매일 먹으면 다릅니다. 매일 먹는다 굉장히 힘이 세져요. 이게 개인 집중입니다. 개인 집중은 표 안 나요. 그러나 이런 몸이 표 안 납니다. 그러나 쌓입니다. 건강으로 쌓여요. 지속하다 보면 바뀐다니까. 쭉 바뀌어요. 이거 하고 안 하고는 표도 안 납니다. 그러나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 집중이 뭐냐면 각자 개인이 스스로 또 먹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 먹는 거죠. 영적 자립하는 거죠. 홀로 서서 영적 자라는 거죠. 먹여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더 먹는 겁니다. 이런 개인 집중이 뭐냐면 이 개인 집중 중에서 실상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바뀝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뀐 대로 응답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두르면 안 돼요. 영적 상태대로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내 모습, 내 영의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 나가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죠. 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자, 오늘 성령입니다. 지금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거 못하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잡고 있고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거주합니다. 내주가 하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주 성령께서. 자,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에 올리지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임마누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구나. 성령으로 함께하는구나. 자, 그 성령은 완전한 영입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완전한 영이에요. 얼만큼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성령은 완전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아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도 가르쳐주겠다. 완전하니까. 우리가 독도에 가서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성령 함께 하니까. 항상 함께 하니까. 완전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하겠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예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령의 이름 비밀을 어느 정도 사실화시키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 인도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 함께하는데 내가 모르고 산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의식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실패 없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말을 이제 우리가 자꾸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 가르쳐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법문사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교육이 맞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도 맞습니까? 성령님도 맞습니까? 이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가 체험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해야 되죠.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언젠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것 좀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인도 받으라 이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으라 이거죠. 성령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셔.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도우심을 구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생각이죠. 그런데 성령과 대처하는 게 뭐냐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죠. 육체에서 늘 대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잘 안 맞아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주인을 살다 보니까 갑자기 주인 바꾸고 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들 살려고 합니다. 자꾸. 그게 더 안전해 보여요.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세상에서 들은 지식들 자꾸 이걸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 성령인도 대치되고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강한 사람은 성령도 불가능합니다. 네, 늘 그렇게 하거든. 결정적일 때도 내 뜻대로 하거든. 이게 문제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내 주장 다 내려놓으세요. 훈련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고집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진짜 하나님도 받겠으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결국 성령을 대적하면서 원치 않는 길을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럼 내 주장 내 고집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납니다. 결국 그 뿌리는 뭡니까? 사탄이거든요. 사탄에게 살아왔던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 악순환을 살죠. 왜냐하면 이걸 못 넘어서니까. 여기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는 탁월하게 선택하지만 잠언서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자 사람 보기에 굉장히 바른 게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나 필경은 그게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후에 문제 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평생 성령도 이런 부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 꾀를 부린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냐. 자기 꾀 자기가 빠진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하나님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 예언께서 그런 얘기 하다면 단무지가 되라. 단무지. 단무지가 뭔가 단순 무직 지금 머리 굴리지 말라는 얘기죠. 단무지가 되라. 단무지. 단순해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삶 특징은 단순해요. 만나보면 단순하게 어린애 같아요. 왜냐면 머리를 안 써.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받으면 되니까. 다른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인도 받으면 되니까 이게. 그 우리 생각 자꾸 이걸 복음적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머리를 나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결국 무식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완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켜요. 성전이 엉망이야. 주님 다 청소시킵니다. 우리 속 사람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너무 속이 복잡해서 이게 엉망이란 말이에요.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보니까 예수님의 성전에 가보니까 엉망에 막 소 팔고 양 팔고 막 성전이 아니게 완전히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성전을 이용해서 막 돈 버는데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예배는 듣자니까 막 소 양 팔고 막 이런데 그리고 막 완전 탐욕으로 가득한 성전 아닙니까? 주님 막 채찍으로 다 쫓아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주님이 내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기도하는 집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주님이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 말은 우리 심령입니다. 내 속사람이 너무나 많이 창세기 3장 속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 성전 아닌 말 그대로 막 너무 세속화돼서
꼭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 막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 이걸 다 청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뭔가 틀린 게 있습니다. 빨리 버려내야 돼, 이거. 빨리 결단해야 되면 우리 결단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안 된다, 끝까지 잡고 있다, 그냥 우리 계속 안 되게 만들거든요. 우리 아주 이 짤팍한 이 욕심, 이거 얼마나 우리 속인 줄 몰라요. 이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나고 죄가 성장 사망, 이런 탐욕. 이 성전이 막 탐욕을 가득 찼어요. 막 양 팔고 소 팔고 막 돈 벌려고 막 예배는 뒷전이 막 돈에 다 빠져갖고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교회까지 와서 역시 나 돈 성공이라 같은 말이야. 막 꽉 쪄드는 거지. 막 예배 이용해서 어찌 돈 성공 막 이쪽에 있는 거지. 예배는 뭐 그냥 하나 이용하는 거고 그냥 어쨌든 간에 뭐 이 눈이 멀어버렸지, 이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까지 와서 막 이 숨은 동기가 가득해. 이 숨은 동기, 이건 무섭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 안 속잖아요. 사람은 속아야 안 보이니까. 또 사람도 알아요, 결국은. 숨은 동기, 계산, 이게 얼마나 우리를 성전을 더럽힌 줄 몰라요. 성령님들 다 방해하거든요. 하나님 인도하는데 안 해. 동기 계산 꽉 갖고 있어요. 내게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축복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축복을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막아요. 우리가 욕심이 다 그걸 가로막아. 저는 그걸 한번 깨뜨리고 나서 알았어요. 참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동안. 왜냐하면 이 얄팍한 이 동기 계산이 얼마나 이게 성령이 다 가로막고 있는지 그냥 내가 주인이라 이게. 이런 부분들을 그 인본주의, 교회까지 와서 막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 있잖아. 막 사람 어울리고 막 사람 막 이런 거, 하나님 말씀 집중 안 하고 막 사람 말 듣고 막 이게 다 이게 쓰레기야, 쓰레기. 내 속을 쓰레기로 만든 거거든. 이런 것들, 이 속에 있는 불신앙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불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박아버려야 돼요. 그냥. 언제 다 알겠어, 우리가. 십자가 못을 박으면 끝났구나, 이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쯤만, 오직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다. 왜냐하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 잘한다는 것이 아니었어 보니까. 모르니까 뭐 하긴 했는데 아니야, 완전 아니야. 그래서 그걸 못을 박아버렸어. 아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입니다. 우리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이념 사상 빠진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응답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념 사상이 먼저 가버렸어. 그냥 하나님 예수 말씀 다 뒤에 있다니까. 그래서 잘못된 이론 이념 사상 빠진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해. 왜냐하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뒤에 있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나 이 사회주의 막 있잖아, 좌파 막 이런 거 저런 게 막 이런 거 막 빠진 사람들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반대합니다. 사상 자체 반대했거든.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리 잡아주지 않으면 무서워요.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게 있습니다.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내 속에 뭔가 높아진 게 있어요.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거 교만 아닌 게 교만이가. 이거 안 무너뜨리면요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높아진 것,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거 완전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게 충만해서 이론이고 뭐야 말 그대로 이 바울은 이 전문가라. 최고의 학벌에다가 최고의 가문에다가 뭐 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복음 깨닫고 이걸 완전히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이게 답이 아니다 그랬어요. 깨달으니까 별 것도 없어요. 배설물에 이거는. 우리 인생에 큰 걸림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못 깨달았어요. 이걸 복음 깨달으면 이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거 배설물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그래서 배설물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배설물 여기니까 완전히 바울에게 어떻답니까? 정말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배설물이 뭡니까? 또 이게 또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죠. 또 쓰임 받는 거죠. 이게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이런 성전 전환을 하시는 이게 이제 교회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 본다면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게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은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야 돼요. 이게 참 성전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인도받는 걸 성령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질문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주 삶이 돼야 되겠죠. 늘.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 되면은 우리는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 내가 주인 되면은 내 인생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아버려요.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가 못 이깁니다. 역시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진짜 주인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주인 되면 어떡합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 함께 하면은 완전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아닌 나를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것도 지금도 생각해요. 야, 내가 아니다 이거. 옛날 내가 아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 그래. 나는 옛날 내가 아니지.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 맞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 아닌. 그래서 저는 옛날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왜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잘 상상이 안 가. 그러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서밋을 생각합니다. 난 서밋 아니지만 하나님의 서밋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서밋이거든요. 말씀이 서밋 아니면 성령이 서밋. 그러니까 뭔가 서밋을 향해서 도전하게 돼요. 나와 상관없이. 왜 주님이 서밋이니까. 그러니까 서밋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오늘 두 번째 주님이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자, 한번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죠?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자, 주님께서 질문이 왜 알지 못하고 사느냐? 이렇게 하죠. 왜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대부분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데 거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왜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게. 그게 알지 못하니까 이 문제란 말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또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와 계신데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건 엄청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함께하니까 그분이 인도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함께하는 분. 내 힘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케 하면 되잖아요. 이 답이 다 있거지 속에. 근데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 질문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 함께하면 못 망하는 거 우리는요.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니까. 실제로 진짜 주인을 바꾸시 바랍니다. 주인 바꾸면 간단하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 힘들잖아요. 내가 다 책임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인 바꾸면 편하잖아요. 그분 책임지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주인이니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 책임지니까. 뭐 내가 왜 책임집니까? 내 인생을 주님 책임지는지. 이건 그 방치하는 게 아니고 살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힘들다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질문하고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다 짐 맡겨라 주인한테. 넌 누려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잘 누리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맡겨 잘 누리는 겁니다. 왜? 엄마 아빠 책임지니까 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인도를 받으면 쉽게 그럼 얘는 머리 굴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따라가면 되니까 쉽게 잘 누리면 돼. 누리면 어떡합니까? 증인돼요. 그럼 말하면 되고. 원리는 그거거든요. 왜? 성전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인데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성전이다. 각자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 주인 삼고 우리 안에 말씀을 잡고 성령도 받아가면서 또 내 속에 잘못된 것을 십자가 다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에 정말 이제는 좀 삶이 단순해지고 좀 쉬워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